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영적 치유 마지막 시간인데요. 영적 치유 제자 훈련으로 이 과정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에서 함께 나누며 울며 또 기도하던 그 시절과 또 이렇게 줌으로 할 때하고 좀 다르겠죠. 혼자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반드시 2026년은 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1, 2, 3을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는 사실은 2번과 3번 사이에 있습니다.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든가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뭐 일부의 영역은 우리가 요단강을 경험해서 이미 승리를 얻고 있는 그런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 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방황하는 그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을 똑바로 알고 지금 그런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다라면은 지금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옥죄고 붙잡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라면은 그것을 순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화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의식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육화가 돼야죠. 우리 안에 육화가 돼서 우리 몸으로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 치유의 가장 핵심은 요단강으로 데려갈 때 순종하고 빨리 순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정리를 다시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리의 실체화 과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적 순복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적 순복이다. 이 순복을 안 하면 결국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순복의 문제인데 99%만 순복하면 요단강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100% 순복이 돼야 돼. 어느 순간에 100% 순복이 돼야 돼. 그래야 다 내려놓고 알았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주께서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난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캐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순복이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적 순복인데 이것은 영적 성숙은 순복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 순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순복이라는 개념은 순종보다 조금 더 강한 개념, 순종과 복종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적으로 내려놓는 단계예요. 순복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적 이 의탁은 의지의 행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는 확신을 주고 구원과 확신과 보장은 주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어. 전적인 의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전적인 의탁은 의지 행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전적인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우리 안에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는 의지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의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선택도 주님이 내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지 행사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죠. 감정과 의지,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된다. 그거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수도 있죠. 뽑았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택한다고 고백해 나갈 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 하고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순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 행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십자가에 이르는 길은 이 순복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복은 내리막길이다라는 거예요. 내리막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막길로 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뽑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립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방법으로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르막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식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다르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내리막길일 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내리막길일 때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리고 칠흑같이 어둠 속에 이르렀을 때 샛별이 방향을 그 샛별 하나가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여기에 개입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내리막길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질병 가운데 혹시 있다든가 아니면 환경 가운데 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범사에 안 풀린다든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 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든가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다든가 어떤 형태든 이 내리막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야.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안 나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안 나가요. 듣긴 듣지만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주 어려운 길을 갈 때 이 내리막길의 종말에 이를 때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탁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우리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본 것들을 겪어서 이겨낸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종들이 병리에 나가서 죽을 상황에 처했던 경우 조영기 목사님 같은 폐결핵으로 많은 사실은 주의 종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이 신유의 은사예요. 신유의 은사. 그 신유의 은사를 갖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그 환자를 보면 긍휼함이 생기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는 위로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나고 생명은 생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난 당한 사람,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고아로 자랐던 사람은 고아를 보면 처음에는 고아 보기도 싫을 수 있죠. 나를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었던 그 고아 시절 생각도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고아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 신우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떤 동기분이 이제 그분이 치과병원 원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악기를 잘하셔. 첼로나 뭐 이런 기타나 이런 그리고 찬양 인도를 교회에서 하셨던 아주 겸손한 종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잠깐 간증을 하는데 자기 그 외손주가 자기 큰 딸의 맏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외손주가 어떤 장애인이래. 손을 한쪽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래.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이제 고생이 되는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부부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봉사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래야 되는가? 또 우리 손주가 이래야 되는가? 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딸이 괴로워할 때마다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아이도 유치원을 가도 아무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방황하고 아이도 그런 걸 보니까 더 가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이제 부모님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와서 유치원을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 자기 이제 딸이 그걸 못해가지고 자기하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 거예요.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 간데 이분이 이제 첼로를 연주하니까 아이들 동요를 전부 첼로곡으로 바꿔가지고 첼로와 그 사모님은 또 바이올린을 해요. 둘이서 같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12곡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가르친 거예요. 애들이 아는 동요지.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편곡을 한 거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 따라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아이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음 복을 받고 예수 믿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못했다는 그 자녀 앞에서는 또 자기 딸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게 뭐냐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주해 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막 따라하고 하니까 처음으로 이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 친구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그 선생님도 딱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아이한테 실로폰을 하라 그랬대요. 이제 애들 합주할 때 실로폰을 한 손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한 손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손으로 실로폰을 이제 하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실로폰을 하게 하는데 우리 동기가 딱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잘 맞더라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청각이 발달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청각과 이 손으로 실로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아이가 음악에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가르쳤다는 거야. 가르치고 했더니 애가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유치원 다니는 것도. 그러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그 곡이 있더라고. 내가 처음 봤는데 그 곡을 이제 우리 같이 부르면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긍휼함을 가지더라고요. 내가 우리 자녀를 이제 손주를 이제 내가 그렇게 이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진짜 거기서 희망을 얻고 우리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뭘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그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곡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우리 동기 중에 또 어떤 애 손주도 그렇게 또 정신 좀 적인 박야가 있더라고요. 집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잖아요. 뭐 자기 자녀가 아니면 자기 손주들 아니면 뭐 누나의 애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더라고요.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환경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환경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이 생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 참 우리가 적지 않은 그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죠. 뭐 사업이 잘 됐지만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 진짜 어려운 가운데 살얼음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의 그 고통이 경험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 얼마나 어려워할까. 그러나 주 안에서 그걸 제가 극복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권면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이게 사람이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순복은 전 생활 영역에 걸친 것이에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한 조목 한 조목씩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부분에 타래가 쏙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은 내가 3번 영역에 있다가 한꺼번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 모두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느 영역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생명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재정으로 간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간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긍휼히 여김으로 중보함으로 다양하게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그거를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각 영역에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로 이 내용이고 이 전적 순복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하나의 길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영적 수술. 그럼 영적 수술. 왜 이분이 영적 수술이라고 찰스 솔로몬이 썼냐면 이분은 병원에서 상담 목회를 하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상담 일을 하면서 상담 목회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수천 건의 한 5천여 건의 사람들을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이 분석한 거예요. 이게 분석적인 것이야.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마취를 시켜놔야 되잖아요. 이 마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취 없이 그냥 수술하면 수술이 됩니까? 죽어나죠. 그러니까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 마취가 바로 삶 가운데서는 뭐냐면 그게 고난과 환난.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다른 쪽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훈계와 연단의 목적으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는 더 자유롭고 기쁘고 넘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할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 회복 과정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속박당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하던 거기서 자유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처럼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 번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지금 나의 영적인 진단이 뭔지를 진단했을 거예요. 각자가 느꼈어. 그걸 못 느꼈다면은 이미 4번에 와 있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들은 사람이고 저게 무슨 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영적 수술을 준비하실 때 우리를 연약함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연약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일이 잘 되면 으쓱으쓱하게 되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온갖 경험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하는 사람도 조금 잘 되면 또 이제 내가 잘 풀리는 모양이다. 이제 하나님 나를 허락한 축복해 주시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금방 으쓱으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우리가 오버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단계로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예전보다 왕성할 때보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직 4번이 경험이 안 됐다는 얘기지. 3번, 2번, 3번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왕성할 때. 그게 지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지금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도표에서 배울 때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체험이 보통 몇 살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40에. 그것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 과정을 경험하면서 결국 40쯤 돼서 이 불호구의 나이가 됐을 때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탁 차오르가는 사람은 아주 진짜 고공행진을 하는 거고 신앙 안에서 차별이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상태로 그냥 살면 어떻게 거기서 낙심하고 나는 길이 다른가 보다. 그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게 자기가 박자고 못 나가면서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왜 그래? 그 낙심돼가지고 다시 하얀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아시는 분이에요.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시는 분이죠. 우리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히 진단하시는 의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이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마비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은 불과 물 속으로 집어넣어야지만 되는 게 인간의 이 참 구조예요. 인간의 그거를 깨닫고 빨리 순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가 요셉이지. 요셉. 물론 성경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준 분은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항상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들의 성품을 가장 잘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요셉은 언제 거꾸로지는 때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는 좀 꿈에 도취돼가지고 형들을 아량으로 본 게 아니라 형들에게 막 자랑하고 꿈 자랑을 하고 이래서 이제 시기 질투를 당하긴 했지만 요셉은 한 번도 꺾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그리스도를 닮은 샘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네 사람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아주 가장 완성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었고 이삭의 시대가 있었고 야곱의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잘 연구하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인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온전한 형상에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고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고난을 빨리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자아가 처리되는 것이야. 자아가 수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집도하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아의 그 왕노릇하는 부분을 도려내고 그곳에 예수 생명을 넣으려고 바꿔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취를 시키는데 그 마취를 그냥 안 되니까 고난과 환난과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아를 딱 메스를 가해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이게 이제 수술 과정인데, 수술이죠. 이게 영적 수술이에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면 이런 자아가 순복할 때가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완전 순복에 이를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고통이 최고조로 이뤘을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에 그냥 딱 어떻게 합니까? 그 보면은 아마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잠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요즘은 뭐 무통분만이니까 아마 그냥 잠자는 거겠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받아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정신을 잃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고통이 가장 막바지에 이를 때가 되면은 어찌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의 힘은 어찌할 수 없어. 앞으로도 나가고 뒤로도 나가지 못하고 좌우로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다다랐을 때, 그때 수술이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려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빨을 치료할 때만 하더라도 그 사각사각 소리, 막 그 벤치 같은 걸로 뽑아내잖아요. 막 돌리고, 그게 아프진 않아. 그런데 들리잖아, 소리로. 야, 그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생사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막 깨고 따라락 하고 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가 참지. 그렇지 않으면 치과 치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엔 치과 치료 안 하는 거야. 아예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다 이빨에 빠져가지고 틀니로 살고, 지금 그런데 뭐 70이든 80이든 다 바꿔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또 돈도 제공해주고, 참 그만큼 살기 좋은 시대가 됐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치과 치료를 보면 알겠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소름이 막 끼친다고. 예.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앞서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된다는 얘기는, 부활이라는 의미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 아니에요.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나지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지.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들어가기는 어렵지. 그러나 그런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지 말고 그걸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순종하는 사람이 빨리 가는 사람이지. 지름길로 가는 사람이지. 그런 지름길로 한번 지름길로 탁 택해내면은 10년이 앞서갈 수 있어요. 10년이 앞서갈. 그것 때문에 뒤돌아가 보세요. 그럼 또 뒤돌아가 가지고 또 한참을 헤매다 한 10년 후에 또 왔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당연히 기다리죠. 여러분이 여기서 해결 안 된 문제가 다른 데서 해결이 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마 시간이 꽤 걸려야 될 거예요. 어쩌면 저가 다시 이 과정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 홍 목사님이 할 수 있겠지 나중에. 예,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있죠. 저도 있고. 왜냐 새로운 문제를 계속 확장을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점점 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니까 한 단계가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그릇을 키워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 다시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깨트려 가지고 그 그릇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초등학교에 그릇 가지고 중학교 과목을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졸업을 시키고 다시 새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또 그릇을 키워서 거기서 또 담아내고 또 고등학교 때 담아내고 대학교 때 담아내고 사회에서 담아내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회에서 뭐 배운 대학에서 배운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커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벽에 부딪힐 때 우리가 나는 더 이상은 못해 하고 포기하면 그 정도로 끝나는 거야. 근데 그때도 내가 다시 도전하고 나를 깨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 처음 공백 기간은 어려움이 있겠죠. 허한 마음이 있겠고 내가 왜 이 짓을 했나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 결국 이렇게 채워지면 그릇이 벌써 커져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부어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그거 읽었죠? 예.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자원들은 완전히 종말에 이르러야 한다. 이 십자가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의 자원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야.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내가 의지하는 어떤 지식 체계가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지고 커져야 됩니다. 깨지고 커지는 과정이 이 십자가의 이 어떤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방법들을 하나씩 제거하신다.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방법들을 하나씩 제거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알아보겠죠. 그럼 은행에서 당신 안 됩니다 할 때까지 빌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얘기해서 그냥 부모님께 미안하지만 찾아가서 또 얘기해가지고 부모님께 또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받아내고 안 되면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가는데 이제 도저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다 두 손 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 내가 죽게 나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버지한테 안 가고 바로 하나님께 갔으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건물이라도 잡는다고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항상 내가 친구였고 내가 항상 의지할 대상이 아버지였고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겪어가는 거야. 이게 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의지할 대상을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버지도 벗겨내고 뭐 가정도 벗겨내고 친구도 벗겨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아무도 의지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나를 그 고난 가운데로 두시는 것입니다. 의사, 그렇잖아요. 병이 걸려도 처음에 병원에 가죠, 당연히. 그 다음에 좋은 의사한테 가려고 그러지. 서울대학병원도 가고. 근데 의사도 포기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야, 저 오살레 기도원 가봐라. 그 병 고친단다. 그래서 오살레 기도 왔어. 그래서 오살레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나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내 죽게 왔으니 나를 죽여주든지 살려주든지 주님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그래서 주님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 제자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이니라. 아멘. 맞은다요 내가 갑자기 하려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성경 구절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중경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우리가 연말에 뽑기 하잖아. 말씀 뽑기를 하는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어느 분이 이제 내 그 뽑기 끝나고 이제 내 방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기도해 달라고 사람들이 들어오죠. 기도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이분은 나중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다시 뽑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왜요? 아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왜 다시 뽑아요? 그랬더니 뭐 주빗주빗하는 거야. 아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그러더니 그래서 뭔데요? 내 한번 봐요. 그랬더니 간신히 주는데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 딱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니까 아유 이게 안 좋은 거구나 하고 딱 그냥 뭐 이런 걸 집어넣나 했겠지. 그래서 내가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이게 최고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아주 미국의 어떤 잡지사에서 신앙 잡지사에서 항상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사람들을 이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게 우리 선생님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20년 동안 쌓인 거예요. 그거를 한번 통계를 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쫙 보니까는요 놀랍게 그 중에 60% 사람들이 지적하는 한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 인생의 그냥 파노라마를 다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거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얘기야. 신앙으로도 성공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크리스천들을 이제 인터뷰한 거죠. 60%가 그랬다라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 영적 치유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최우선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아주 핵심 구절로 여러분이 간직하세요. 그리고 매일 선포하세요.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읊조리면 그냥 뭐 말씀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그냥 읊조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탁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확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제게 확 들어온 거예요. 다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외우고 그때부터 선포를 하고 다녔지만은
이 말씀의 마지막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가 하는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면요.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이 믿음 안에 들여놓는 거야. 내가 그거를 영접하고 그거를 순복하고 그거를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만드는 그 과정이 가장 마지막이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는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시리라고 묵상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아의 재도전과 역경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4번으로 올라가더라도 이 자아를 처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하더라도 역시 그 4번이라는 건 우리의 자아와 육체로 인해서 계속 이 진폭이 있다 그랬죠. 그 진폭 기간이 짧다는 거야. 그걸 처리했었기 때문에 짧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걸릴 거가 1년에도 벌써 1, 2개월 만이면 벌써 아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 원하는 일을 먼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길 원하면 여러분에게 먼저 위로하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지. 그걸 느끼고 아주 몸소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야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그냥 선생이야 선생과 학생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냥 자기 뭐 믿음이 없어. 그냥 지식만 전달하면 되는 걸로 끝나면 생명하고 관계없죠. 내가 확신 있게 믿어지는 것, 내가 확신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된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생명이 살아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를 살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 원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해요. 정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고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고 또 여기 우리 박명덕 권사님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죠. 그런데 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경험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 생명을 언제 받아요? 자아가 깨트려지고 그 안에 수술이 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찾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야만 생명으로 내가 이끌어 가는 거지요. 결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하고 스스로가 그냥 그냥 자기를 막 절제하고 자기를 막 고난 가운데 넣어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고행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진짜 왼손을 십자가에다 딱 못 박고 못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망치로 내리쳤어.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냥 철철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이제 못이 박혀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박아야 되잖아. 한쪽을 박을 손이 없는 거네 이게. 그래서 못 박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 한 손은 박을 수 있지. 한 손은 대단하지 그것도.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 수술을 시작해 놓고 메스를 가서 적당히 잘라 놓고 야 뭐 나가서 차 마신다든가 이런 거 똑같은 거지.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요 정도 하고 말아야지. 나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참 얼마나 그러기 쉽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 집도이신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맡겨야죠. 주님 나를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풍성한 승리의 삶이 우리 안에 이제 보장이 됩니다. 이 수술이 끝나면 우리가 풍성한 승리의 삶이 되는데, 자로 인해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쳐짐으로써 의사가 제일 기뻐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의사가 내가 참 그 어려운 수술을 통해 가지고 한 환자를 살려내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면 의사가 얼마나 의사가 된 것에 기쁨이 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는 영적인 의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픔을 갖고 이 문제를 갖고 왔다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치료함을 받아서 힘든 과정에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목사는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병원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과 같아. 그래서 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고쳐주는 것이 병원이에요. 병원이에요. 그런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치유자신데, 주님이 치료자신데, 그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게 만들어 놓은 그 교회가 아니지. 무슨 뭐 학교 학원 같이 공부나 가르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신 겁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목사를 주시고 교사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깨끗이 치료하고 발전시키고 건강한 몸으로 발전시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교회가 또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열방 언약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비밀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님 안에 어마어마한 치료 메스가 있는 겁니다. 치료제가 되시기도 하고 메스가 되기도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찔러 쪼개요? 영과 혼은 구분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분명히 알거든. 이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건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구나.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영적인 존재가 안 보이니까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인다. 저거는 지금 마귀에게 조정을 받아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마귀가 쫓겨나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풍성이 있을 때 마귀는 한 걸음으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 그 자리가 수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아물어지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의 영광에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미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야. 비밀을 우리를 고치는 비밀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 비밀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비밀 그분에게 내어드리질 않아. 수술을 내어드리질 않고 자꾸만 도망가고 피하니까 여전히 동일한 문제 속에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1번, 2번, 3번으로 끝나는 대다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게. 예.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또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자아에서 건져내려 합니다. 이 원흉이 자아예요. 자아. 자아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이 자아는 뭐냐면은 지정의거든. 근데 그것이 사단에게 붙잡히면은 지식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 사기를 치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거고, 정의 감정도 엉뚱한 방면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거고, 미혹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거고, 의지도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그 지식과 그게 다 사람들을 선하게 하고 사람들이 베푸는 일 쪽으로 가고,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진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의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고 일꾼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 여러분은 지금 영과 혼을 어떻게 분별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돈에 지금 빠져가지고 돈 때문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단이 여러분 안에서 돈을 매개로 해서 우리를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몸된 교회를 위해 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구별이 안 됩니까? 그게 내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왜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구별시켜줘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메스가 되고 잣대가 되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구별이 될 수 없어. 저놈이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정확히 딱 나온다고.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말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찔러쪼개합니까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찔러쪼개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최고의 수술이지 그게.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관절과 골수, 관절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골수가. 그 골수를 다 끄집어내고 치환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 아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 나는 어느 날 사업하다 하도 어려우니까 성경책을 읽었는데 에베소서에서 너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물론 기업은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여러 가지 일이에요. 그 일들 중에 사업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가로. 그랬을 때 이 사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내가 보증을 구하는 게 어려웠어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준다는데 보증을 누가 안 써줘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을 때인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는구나 생각을 하고 좀 있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동업하던 친구가 정사장 다 끝났어. 우리 매형이 보증 서준대. 그런데 나는 말씀을 받았는데 보증은 엉뚱한 사람이 서주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건 너무너무 놀라워요. 주님은 말씀 안에 모든 방법을 담고 있잖아요. 우린 그 길을 몰라. 주님 스스로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 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때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 해. 사단은.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황홀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주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자가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지역적인 면에서의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과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영적 패턴이라는 거야.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영적 패턴이 있고 그것을 이제 배웠으면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또 애굽 속에서 또 자기들은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애굽 속에서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들도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다음 세대들과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냥 혼합된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현지 그 가나안인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사사기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사사기가. 우리는 한 단계를 건너갔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냥 아주 광활한 처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면 또 거기에 또 흙이 있고 또 거기 또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드는 게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이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루시는 패턴이야. 그러니까 이 패턴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승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 초입에서 그냥 1번 같이 그냥 명목적인 크리스천만 돼가지고 전혀 광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90% 이상이 풍성한 승리의 생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가나안 땅을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10%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의 대다수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나도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있거든 거기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12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야곱이 있고 이제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이사가 있고 에레미야가 있고 각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두고 그래서 명맥을 끝까지 유지해 왔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12 제자 70인 제자 또 500인 부활을 경험한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또 선교사들 수없이 많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들이 뛰쳐나가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게 남은 자들이지.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90%는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무슨 90%에서 뭐 귀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로 가는 방향에는 아무런 그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바라보고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한탄하고 할 게 없지요. 그건 하나님 주심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지.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 고난 속에서 뭐를 주시려는가 깨닫는 거고. 그런데 자녀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집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래요. 또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일이 하나님 뜻이라면 저를 중경에서 뽑아내서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한 것도 나는 모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지금 히말라야를 넘어서 더 나가라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몰라. 왜 그렇게 하는? 그럼 이 일이 잘 될까요? 난 모르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아멘. 했나? 마지막. 예, 그렇죠. 풍성한 생명적 성령 충만한 생활은 단지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예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뭐예요? 풍성한 생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라. 성경 속에서 실제 발견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지만 비율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됐는데 그 사람들만 그걸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천군 왕 같은 뭡니까?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런 자들이 왕노릇하는 자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 중에 99명이 왕노릇 타면 그게 말이 됩니까? 왕노릇 타려면은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한두 명이 왕노릇 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노릇 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 왕노릇 타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보면 알아. 믿음을 갖고 그냥 넓은 길로 가고 그냥 따라가는 무리들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설령 내가 망하는 길 같아도 주님 말씀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보시고 너는 진정 내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생각하고 그들을 왕노로 지킨다는 거야. 이게 물론 그렇지 않고 강약 가운데 온 사람들도 무리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이 무리죠. 그러나 거기로 만족하지 말라 이게. 거기에 1000부장도 있고 뭐 5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 일을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왕노릇하는 자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어떻게 뭐 일부 사람들만 채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한 모든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고 누리시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